따라 하시겠습니다. 초대교회의 슬기로운 신앙생활. 초대교회의 슬기로운 신앙생활. 지난주 수요일에 저희 아들이 5주간의 신병 훈련을 마치고 수료를 했습니다. 자녀를 군대에 보낸 부모들의 마음은 다 똑같을 겁니다. 유약하게만 보이는 자녀가 과연 이 군대에서의 훈련들, 각계전투며 혹독하다는 화생방 훈련이며 행군을 무사히 마칠까, 오만 가지 생각으로 걱정을 합니다. 저도 겉으로는 티를 내지는 않았지만 마음은 다른 부모와 똑같았습니다. 훈련소에 입소한 지 한 열흘 정도 지났을 때 처음 아들로부터 전화가 왔습니다. 10분 통화가 허락된 겁니다. 목소리를 듣는데 그냥 목이 메어서 제대로 말을 하지를 못했습니다. 아들 또한 울먹거리다 하는 말이, 밥도 잘 나오고 훈련도 잘 받고 있으니 걱정하지 마세요, 이렇게 말하는데, 참 그 말이 얼마나 고맙게 여겨지고 또 대견했는지 모릅니다. 그렇게 시간이 흘러서 지난 수요일에 드디어 수료를 하게 된 겁니다. 요즘에는 코로나 때문에 수료식 현장에 가족들이 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유튜브 영상으로 이제 수료식 장면들을 이렇게 시청을 했는데요. 수료생들 모두가 절도 있는 이 경례와 거수 경례와 우렁찬 이 기합 소리를 내는데, 정말 대한민국의 늠름한 군인으로 바뀌어 있는 겁니다. 처음 입소할 때는 그저 20살의 앳된 청년이었는데 5주 만에 이렇게 달라진 모습에 정말 놀랐습니다. 여러분, 저희 아들이 이제 신병훈련을 잘 받았기 때문에 이제 군 생활을 마쳐도 될까요? 절대 아니죠. 이제부터가 진짜 군 생활 시작입니다. 성도 여러분, 제가 왜 저희 아들 군대 얘기로 설교를 시작할까요? 우리가 지금 사도행전을 매주마다 함께 말씀의 은혜를 받고 있습니다. 지금 초대교회 성도들 상황이 저희 아들의 상황과 너무 유사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성령의 강력한 역사와 베드로의 설교로 3,000명의 유대인들이 그리스도께로 돌아왔습니다. 회심한 유대인들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고 예루살렘 초대교회의 정식 교인이 되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다 된 겁니까? 이것으로 끝입니까? 아니죠. 이제부터가 본격적인 신앙생활을 시작하는 겁니다. 복음으로 세상을 뒤엎을 그리스도의 강한 용사로 이제부터 자라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이 초대교회에 갓 입문한 이 그리스도인들이 그리스도의 강한 용사로 성장해 나갈 수 있는지, 이제 본문으로 들어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 듣게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았습니다.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았습니다. 예루살렘 초대교회에 갓 입문한 이 3,000명의 유대 그리스도인들은 모든 것이 새롭고 생소할 수밖에 없습니다. 뭘 어떻게 해야 될지를 사실 모르죠. 바로 이때 이들의 신앙의 모든 교육과 모든 신앙생활을 도와줄 조교와 같은 역할을 하는 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이 누구냐? 바로 사도들이었습니다. 오늘 본문 42절 상반절을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이 가르침이라 번역하고 있는 헬라어는 디다케입니다. 디다케. 이 단어의 뜻은 가르침에 의해 전달된 교훈이나 교설을 원래 의미하는 단어가 이 디다케입니다. 아마도 사도들은 예수님이 이 공생의 기간 중에 자신들에게 전했던
이 산상수훈의 말씀이나 천국에 관한 비유 등을 아마 가르쳤을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모세오경과 선지서 그리고 시편 속에 담긴 그리스도에 관한 예언과 복음에 대해서도 해석해주고 가르쳤을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무한하신 자비와 사랑을 십자가로 이룬 일에 대해서 가르쳤을 것입니다. 이처럼 사도들은 기독교에 갓 입문한 유대 회심자들에 대해서 열과 성을 다해서 가르쳤던 것이죠. 회심자들 역시도 마치 갓난아기가 엄마의 젖을 힘있게 빨듯이 사도들의 가르침을 있는 그대로 수용하고 또한 받아들이면서 그리스도의 제자로 서서히 성장해 갔던 것입니다. 여러분, 신병훈련소에 처음 입소한 훈련병들은요, 그야말로 어리버리합니다. 실수를 연발하고요, 산만하고 자주 까먹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한 주가 지나고 두 주가 지나고 3주가 세 번째 주가 지나고 이러면서 이들은 서서히 군인다운 모습으로 변해갑니다. 5주가 되었을 때는 완전한 군인으로 거듭나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들이처럼 대한민국의 군인으로 완전히 거듭나는 데에 절대적인 역할을 감당하는 이들이 누구냐? 그게 바로 조교들입니다. 훈련소의 조교들은 때로는 무서운 호랑이처럼, 때로는 따뜻한 형님처럼 훈련생들을 가르치며 지도를 합니다. 그러면서 훈련병들이 서서히 앳된 청년에서 용맹한 군인으로 변해가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우리들도 마찬가지예요. 처음부터 완전한 그리스도의 병사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처음 예수를 믿을 때 우리 모두는 어리버리해요. 오합지졸이에요. 실수도 많아요. 그런 우리들이 서서히 훈련받으면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가게 되는 것입니다. 올해 우리 교회 표어가 무엇이죠?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가라. 비록 코로나 상황 속에 우리가 이전처럼 대면에서 훈련을 지금 하지는 못하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교회는 지난 1년 6개월 동안 온라인을 통해서 다양한 사역들이 진행되었고, 또 우리 성도님들은 여러분들이 순종하면서 많은 다양한 사역들의 훈련들을 받았고 지금도 받아오고 있어요. 특별히 올해 새롭게 시작된 소그룹 제자 훈련에 약 100여 명의 항존직분자들이 참여하여 훈련을 받고 있는데요, 저를 포함해서 우리 12분의 부목사님들이 조교가 되어서 우리 제자 훈련생들을 아주 혹독하게 열심히 가르치고 있어요. 원텐텐 가정예배를 통해서 가정에서의 영성을 어떻게든 지켜나가도록 애를 쓰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교회가 성경 통독과 필사운동을 통해서 말씀에 가까이 할 뿐만 아니라 온라인 기도회를 통해서 우리 성도들이 더위에 지치거나 나태해지지 아니하도록 교회는 끊임없이 성도들을 훈련케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는 자녀 세대와 3040 젊은 부부 세대들에 대한 꾸준한 준비와 다양한 미디어 사역을 통해 미래 목회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시대적 변화에도 다양한 시도와 도전, 그리고 새로운 가르침에 우리 성도들 모두가 초대교회 성도들처럼 이 가르침을 잘 받게 된다면,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보살피시고 놀라운 은혜로 붙들어 주셨던 것처럼 다음 세대에 우리 거룩한 빛 광성교회는 더 놀라운 역사들을 이루는 교회로 쓰임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번 도쿄 올림픽에 깜짝 금메달을 따면서 국민들을 놀라게 한 선수가 있어요. 체조 마루에서 금메달을 딴 신재환이라는 선수입니다. 사실 이 선수는 우리에게 잘 알려진 선수가 아니에요. 그 체조 경기에서 도마,
우리는 누구를 쉽게 떠올리죠? 지난 런던 올림픽에서 금메달을 딴 양학선 선수를 우리는 떠올리죠. 이번 도쿄올림픽에서도 양학선 선수가 금메달을 딸 것이라 은근히 기대를 다 했어요. 그런데 의외의 선수인 이 신재환 선수가 혜성처럼 등장해서 금메달을 땄는데요. 사실 이 신재환 선수는 사실 대단한 선수입니다. 이 선수가 양학선 선수를 롤 모델로 삼고 그를 스승이자 멘토로 여기며 지금까지 혹독한 훈련을요 아주 묵묵하게 그거를 잘 감당하며 지금까지 온 거예요. 양학선 선수의 조언과 말 한마디 한마디를 귀를 기울이고 어떻게 하든 이 양학선 선수를 따라가고자 애쓴 결과 이번 도쿄올림픽 대회에서 이 선수가 금메달을 따는 쾌거를 이룬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모로 믿음을 지키며 신앙생활하기에 참 어려운 시대를 우리 모두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사도들의 가르침을 잘 받고 순종했던 이 초대교인들처럼 우리 성도 여러분, 지금의 상황 속에 교회의 다양한 사역에 여러분들이 함께 순종하고 그 가르침을 받고 또한 신앙생활을 해 나가신다면 초대교회 성도들처럼 코로나 시대 속에서 슬기롭게 신앙생활 해 나갈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러한 믿음의 성도들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사랑의 교제를 나누었습니다. 사랑의 교제를 나누었습니다. 교회 성장학에서요, 교회 성장의 우정 요소라는 것이 있어요. 우정 요소.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새 신자가 교회에 왔을 때 진심으로 생각해주는 친구 6명만 곁에 있으면 어떤 경우에도 그 새 신자는 교회를 떠나지 않는다라는 그러한 말입니다. 여러분, 초대교회의 큰 특징 중에 하나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뭐냐면 이 사랑의 교제, 코이노니아에 있어요. 초대교회 성도들은 육신으로 맺어진 가족은 아니지만 그리스도의 피로 맺어진 하늘 가족, 천국 가족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 안에 서로에 대한 사랑과 기쁨의 교제가 세상과는 비교할 수 없는 그런 교제들이 행해졌었어요. 오늘 본문에도 그런 내용이 나오는데요. 자, 42절 중반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서로 교제하고. 이 교제로 번역하고 있는 단어가 코이노니아예요. 코이노니아라는 단어 속에는 여러 의미들이 담겨 있는데요. 기본적으로 친교, 교제라는 단어와 더불어서 나눔, 참여, 기부금 이런 의미도 담겨 있어요. 사실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교회가 가장 어려워하는 부분이 바로 이 교제에 관한 부분이에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이전 같았으면 우리 성도들끼리 일주일에도 두세 번 아니 그 이상 함께 만나서 식사도 하고 또한 차도 나누고 또 다양한 교제와 섬김과 훈련들을 하지 않았겠습니까? 요즘처럼 삼복 더위에 남녀 선교에서 혹은 권사회 안수집사의 장로회에서는 삼계탕을 서로 나누고 그러면서 몸보신도 하는 그런 교제가 있었지 않았겠습니까? 노아스쿨 어르신들 교회 나와 서로 친교하며 식탁 교제를 나누며 기쁨의 시간들을 가졌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모든 교제가 차단이 된 거예요. 그러다 보니 성도들 안에는 이 정서적인 결핍과 외로움을 느끼면서 우울증까지 나타나는 이들도 많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신앙생활 속에서 이 코이노니아가 얼마나 중요한지 이 코로나가 우리들에게 뼈저리도록 느끼게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도 간의 사랑의 교제, 이 사랑의 교제를 통해서 성도들이 정서적인 그 피로를 함께 채우는데요, 그것만 채우는 건 아니었죠. 실제적인 어떤 필요들을 이 코이노니아를 통해서 서로 나누기도 하고 체험을 받기도 하지 않았습니까? 특별히 초대교회에서는 가난한 성도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그 가난한 성도들이 서로의 물질을 나눔으로 그 물질의 필요를 채우는 역사들이 이 초대교회에서는 있었다는 것이죠. 우리 2장 45절을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이게 코이노니아에서 아주 중요한 요소라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는 이 개척할 때부터 이 지역사회와 이웃을 향한 나눔과 섬김을 끊임없이 행해왔습니다. 그래서 해피월드 복지재단을 만들어 고향과 파주 일대에 소외된 이들에 대한 나눔을 실천했고요, 천사가게 수익금을 통해서 어려움에 처해진 성도들을 도우며 왔습니다. 장터 사역도 마찬가지죠. 코로나 상황에서 새롭게 시작한 선한 사마리아인 프로젝트를 실행함으로 교회의 어려운 성도들뿐만 아니라 지역 사회의 어려운 일을 돕는 일들을 우리는 지난 1년 반 동안 끊임없이 행해왔습니다. 초대교회 같이 물질을 서로 나눔으로 사랑의 교제를 실천해왔던 것입니다. 이처럼 교회는 성도 간의 사랑의 교제를 나누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 성도 여러분, 함께 만나서 대면해서 어떤 모임을 할 수 없는 이와 같은 상황이 있지만 우리는 어떻게 하든 이 사랑의 교제의 나눔을 실행해 나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외롭고 소외된 이들에게 전화 통화를 통해 안부를 묻고, 코로나 상황에 갑자기 우울증이 찾아와 어려운 자들을 또한 만나주시고, 뿐만 아니라 오랜 질병에 지쳐있는 성도들을 응원하며 격려하며 힘을 불어넣어주는 일 또한 우리는 어떻게든 감당해내야 되는 것입니다. 이 같은 교제가 한 생명을 살립니다. 지난주에 우리 교회 한 성도분이 저에게 간증문을 하나를 보내오셨어요. 제가 이 간증문을 읽으면서 사랑의 교제의 나눔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아주 깊이 느끼게 되었어요. 제가 그 간증문을 읽어드리려 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329 목장의 김 누구누구 권사라고 합니다. 저는 지난 10개월간 심한 갱년기 장애로 불면증, 우울증, 무기력증, 공황장애, 불안장애, 폐쇄공포증이 한꺼번에 찾아와 정신과 치료를 받았습니다. 머리는 한 움큼씩 빠지기도 했고, 이가 흔들려 음식도 씹지 못하고 손톱 발톱까지 모두 깨지고 부서졌습니다. 부끄럽지만 변이 새서 기저귀까지 차야 했습니다. 급기야 5월 말부터는 한쪽 눈이 실명되면서 교회에서 봉사하던 반주자의 모든 자리도 내려놓았습니다. 시간이 갈수록 증세가 심해져 수면제 없이는 잠도 잘 수 없었고, 열흘 가까이 잠을 못 자자 미칠 것 같아 극단적인 생각들이 마구 찾아왔습니다. 뛰어내리고 싶은 충동, 자해하고 싶은 충동이 저를 사로잡았습니다. 순식간에 살이 15kg 빠지고 다른 사람과 대화조차 불가능한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집은 점점 엉망이 되어갔습니다. 지긋정성으로 키웠던 두 아들은 엄마의 상태가 호전되지 않고 계속되자 엄마를 귀찮아하고 엄마를 고쳐주지 않는 하나님을 향해 불신이 더 깊어져가만 갔습니다. 정말 이대로는 살고 싶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저에게 이러실 수 있나요? 하나님께 매일같이 원망하며 더 이상 살 수 없으니 빨리 데려가시라고 매일 기도했습니다. 그런 저를 하나님은 잊지 않으셨고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제가 가장 심각했던 그때에 제 손을 잡고 함께 끌어주었던 김 누구누구 집사님이 있습니다. 본인도 자궁암 3기로 항암 치료 중에 있는 분입니다. 하루는 본인도 그 힘든 시간을 보낼 텐데 저를 위해 애써주시는 집사님이 너무 고마워서, 또 그리고 안타까운 마음에 중보기를 하는데, 우울증을 앓고 있는 기간 동안 감정이 고장나 눈물 한 방울 흐르지 않았던 저의 눈에서 눈물이 한 방울 주르륵 흐르기 시작했습니다. 그 한 방울의 눈물은 저에게 기적의 시작이었습니다. 수요 설교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너의 잘못이 아니야 라고 위로해 주셨고,
억지로 앉아들인 다음 세대 온라인 기도회 시 두 아들을 위해 기도하는데 주체할 수 없는 눈물이 터져 나오면서 오랜 시간 기도 한마디조차 할 수 없던 저가 다시 방언이 터져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은 도살장에 끌려가는 양처럼 산송장이었던 저를 깨끗게 하셨고 육체뿐 아니라 영까지 새롭게 태어나게 하셨습니다. 지금은 수면제 없이도 단잠을 자고 약도 다 끊고 매일같이 감사와 찬송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감사한 것은 이 과정을 옆에서 지켜본 두 아들이 시퍼렇게 살아계신 엄마의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면서 마지못해 앉아있던 예배를 드렸던 아들들 이제는 가정예배 성경책을 미리 가지고 와서 앉아있을 정도로 변했습니다. 저와 같은 마음의 질병으로 힘든 시간을 보내고 계신 분들, 끝나지 않는 깊은 어둠의 동굴 속으로 홀로 들어가는 것 같으시겠지만 분명 끝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길을 나 혼자 걷는 것 같지만 함께 걷는 이들이 있음을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건강한 믿음의 공동체 안에 끝까지 붙어 계셔야 합니다. 많은 분들이 저를 위해 함께 중보해 주셨습니다. 이 시간 저 옆에서 같이 아파하고 견뎌주면서 매일 밤 8시 가정예배를 드려준 남편 집사와 가족들, 80이 넘는 친정어머니, 아버지의 금식기도, 시부모님의 눈물의 기도가 있었습니다. 매달 춤으로 목장 예배로 중보해 주신 부부 목장 식구들, 대인 기피증으로 사람을 만날 수 없자 아파트 문고리에 음식을 걸어놓고 가시고 기도로 도움을 주셨던 교회 많은 공동체 식구들, 그리고 교구 목사님과 위임 목사님께 다시금 감사의 말씀을 전해드립니다. 기도의 빚진 자, 은혜의 빚진 자가 되어보니 내 주위에 홀로 울고 계신 우울증 환우들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저는 선물로 주신 오늘 하루를 그들의 친구가 되어주고 중보자가 되기로 선포하며 나아갑니다.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한번 찬양할까요? 여러분 참 마음이 뭉클하죠. 여러분 사랑의 교제가 주는 기적입니다. 지금 어느 때보다 이와 같은 중보의 사랑의 돌봄의 교제가 절실한 시기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중보기도로 이 사랑의 교제를 나눌 수가 있습니다. 아픈 자들을 우리가 돌아봄으로 이 목장 식구들 얼마나 고마워요. 대인기피증으로 사람을 만날 수 없을 때 아파트 문고리에 음식을 걸어주고 가신 거, 이게 다 사랑의 교제 아니겠습니까? 특별히 코로나 상황 속에 한숨 짓고 눈물 흘리며 살아가시는 분들을 우리는 어떻게든 어떤 모양을 통해서든 돌보며 이 교제를 이어가야 합니다. 바라기는 코로나 시대에 이 사랑의 교제를 통해 슬기로운 신앙생활 감당해 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세 번째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성찬 예배와 기도에 힘썼습니다. 성찬 예배와 기도에 힘썼습니다. 예루살렘 교회 공동체는 떡을 떼는 것을 대단히 중요시 여겼습니다. 여기서 이 떡을 떼는 것은 성찬식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다음 주에 살펴볼 2장 46절에서도 떡을 떼는 이라는 말이 나오는데요, 이거는 식사 교제에 떡을 떼는 것을 의미합니다. 성찬식과는 조금 다른 의미의 떡을 떼는 것이죠. 성찬식은 예수님께서 직접 제정하시고 제자들로 하여금 기념하라고 명령하신 겁니다. 고린도전서 11장 23절에서 24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가 너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이처럼 성찬식을 통해 성도들은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기념하고 천국의 한 가족임을 확인하곤 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와 살을 나눈 천국 가족, 천국 백성됨을 이 성찬 예배를 통해 날마다 확인하고 누렸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 초대교회 예배가 얼마나 생생하며 이 은혜가 넘쳤겠습니까? 초대교회 성도들은 이 성찬에 있는 예배를 통해 쉼을 얻고
세상을 살아갈 그 힘을 가지고 살아갔던 것이죠. 어떤 핍박 속에도, 위협 속에서도 믿음을 지키며 그리스도인이라는 그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갔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예배가 무엇입니까? 예배는 하나님과의 뜨거운 만남입니다. 여러분, 예배를 통해서 반드시 하나님과 만남의 사건이 예배 때마다 여러분 개인적으로 있어야 합니다. 예배는 그리스도인들에게서는 심장과도 같은 것입니다. 여러분, 심장이 펄떡펄떡 뛰어야 그 피가 온 몸에, 온 구석구석에 전달되어서 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예배가 그 교회 안에서 역동적으로 일어나게 되어질 때 그 교회의 각 부서와 각 요소가 힘있게 살아갈 수 있는 것이죠. 오늘날 부흥하는 교회를 보면 이 예배가 살아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시들해져가는 교회, 부흥하지 않은 교회를 보게 되어지면 예배가 죽어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예배가 살아있는 예배가 되기를 원합니다. 예배 때마다 생생하게 살아계신 그 예수님을 만나는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한 가지 또한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초대교회 예배가 이처럼 살아있는 예배, 역동적인 예배가 또한 가능하게 된 이유 중에 하나는 살아있는 열정적인 기도가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초대교회가 능력 있는 교회가 되었던 것은 바로 이와 같은 오로지 기도에 힘쓰는 그 기도에 불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죠. 42절 하반절입니다. 시작.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바로 이것입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 성령이 강력히 역사하십니다. 믿으십니까? 기도하면 하나님이 직접 일하십니다. 여러분, 기도와 관련해서 아주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사람이 일하면 사람이 일할 뿐이지만 사람이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일하신다. 할렐루야. 우리가 지난 4주 동안 온라인 기도회를 가진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가 비록 온라인으로 기도회를 갖지만 시공간을 초월하시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통하여 여전히 일하신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친히 일하는 것보다 하나님이 직접 일하시기에 우리가 기대했던 그 이상의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번 주 수요일 오전 10시부터 1시까지 어머니 금식 기도회가 있습니다. 여러분, 온라인 유튜브를 통해서 진행하게 될 것인데요,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 하루를 금식하며 여러분이 기도에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어머니들은 더욱더 이 시간에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기도해야 됩니다. 다음 세대를 위하여 기도해야 됩니다. 미래 세대를 위하여 기도해야 되고 이 대한민국 땅을 위하여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 어머니들이 기도할 때 하나님이 움직이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친히 일하실 것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이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고 사랑의 교제를 나누었지만 이 기도가 없다고 한다면 그들은 역동적으로 살아갈 수 없었을 것입니다. 오로지 기도에 힘쓴 이 기도의 사건이 그들에게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역동적으로 그 어떠한 환난과 시련 속에서도 넉넉히 담대히 살아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교회에 성도들을 잘 가르치고 많은 교육이 있고 선한 일을 많이 하고 구제를 많이 하고 친교를 잘 나눠도 기도가 빠진다면 그것은 인간의 행위에 불과할 것이요, 인간의 자랑으로 끝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따라서 성도 여러분, 모든 일을 하기 전에 그리고 모든 일을 행하면서 기도하는 일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기도에 힘쓰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코로나 시대 속에 슬기로운 신앙생활 이어갈 수 있습니다. 이제 저는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초대교회 성도들의 이 슬기로운 신앙생활을 보셨습니까? 그들은 어떻게 신앙생활을 했습니까? 사도들의 가르침을 어린아이같이 100% 수용하며 그 가르침을 온전히 받아들였습니다. 사랑의 교제를 통하여 함께 친교하고 하늘 가족됨을 서로가 확인하며 어려운 이들을 물질로 함께 도우며 서로의 필요를 채워줬습니다. 뿐만 아니라
역동적인 예배와 오로지 기도의 심씀으로 말미암아 그들은 세상 속에서도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갔던 것입니다. 따라서 성도 여러분, 우리 성도들 역시 초대교회 성도들이 보여준 이 슬기로운 신앙생활처럼 우리도 교회의 가르침을 잘 받고 성도 간에 끊임없는 사랑의 교제를 나누시고 역동적인 예배와 기도의 심씀으로 말미암아 이 코로나 시대 슬기롭게 신앙생활해 나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